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던지 또 누구를 만나던지 또 무엇을 하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혼자 있던지 또 사람들 가운데 있던지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향기가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요, 성령님과 임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제로 이 새해를 여는 주제로 임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주제를 정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임재가 무엇인지 한번 그 내용을 단어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한자로 이야기를 하면요, 임할 임, 또 있을재, 임하여 있다. 같은 말이 두 개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임하여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나 혹은 사람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것,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만약 단순하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구절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 하는 어떤 그런 임재의 체험을 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내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가슴 벅찬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요, 대개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또 교회를 나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또한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일시적으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어떤 잠시 일회적 체험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회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임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녹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매일매일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가운데 한정받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주 전체에 계신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히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하게 또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처럼,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의 소망과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되겠죠. 마치 하나님은 그냥 원치 않으시는데 우리만 그냥 바라고 원하는, 그래서 아무리 한다 한들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길 너무 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머무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은 계십니다.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단독으로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깊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쩌면 연말연시 참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너무 원하십니다.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연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전체를 틀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봅시다.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또 개인보다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임하실지, 어떻게 임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처럼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호렙산의 그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만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가는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유형적인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또 그 성막 위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멀리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많은 그런 들짐승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건져내셨습니다. 또 그들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성령님의 위대한 임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였지만 원망과 불평 그리고 또 불신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참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또 성령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끌려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십니까? 한 해를 시작하시는 지금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까지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잃어버리고 이제 포로 잡혀가 있는 그곳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는 늘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친히 너희의 마음 가운데 거하겠다. 성령이 내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그것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받기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드디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교제의 삶이 바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까지는 어떤 임시적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만 임하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될까요? 지식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능력 혹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어떤 기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너희가 가는 모든 걸음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쨌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아니요,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린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그 임재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환영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요, 환영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내어 성령님과 교제하는 그런 독대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하루에 제일 이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를 지적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의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셨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어떤 생각들, 누추한 말들, 부정적이고 또 남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말과 생각들을 멀리하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봉사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에 피차 권면하고 또 서로를 붙잡아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이고 그분의 임재가 채워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